시편 78편 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아멘.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편을 모아놓은 73편부터 83편까지의 모음집에 있는 시들 가운데 가장 길고 장엄한 서사시로 역사를 통해 지혜를 전하는 지혜의 서사시입니다. 출애굽에서 시작해 광야와 시내산을 거쳐 가나안 땅 진입은 물론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역사를 되짚으면서 남유다 단일 왕국 시대에 시온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요. 어제 본문인 1절부터 8절까지가 시 전체의 서론 부분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총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배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는 서론적인 서술이 나오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출애굽과 광야 초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들을 열거합니다. 그런 다음 17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럼에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그분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나열한 뒤에 23절부터 31절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 상황에서도 욕심으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말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갖추고 있어도 적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시인은 에브라임이 전쟁에 나섰지만 물러갔다고 말하는데 이는 완전 무장하고 전쟁에 나섰지만 패배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진술이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보입니다. 시인은 잘 갖춰진 무기가 승리를 보장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면서 에브라임이 패배한 원인을 10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11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사건들, 즉
구원을 잊는 상태로 이어지는데 결국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게 됩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이한 일로 표현하는데 주로 하나님의 구원사와 관계된 표현으로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경험되는 사건을 나타냅니다. 이어 시인은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를 언급합니다. 12절에서 16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12절에서는 가장 먼저 소환의 사건을 말하는데 이것은 민수기 13장 22절에 처음 나오는 지명으로 본 시편의 43절 이하의 사건을 볼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이 시작한 성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소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의 재앙의 기적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13절에서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애굽 군대로부터 벗어난 사건을 묘사하고 14절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어 15절 16절에서는 바위에서 물이 나온 두 번의 사건이 묘사되는데 이는 출애굽기 17장 사건과 민수기 20장 사건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방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음을 시인은 이 부분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역사를 시인은 언급합니다. 17절에서 20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듭 지존자에게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위에서 마실 물을 내셨음에도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음식을 바라며 불평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서 보도하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전제하는데 18절은 이러한 행동을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절 20절은 이러한 백성의 불평을 냉소적인 수사 의문문으로 표현하는데 물은 주셨는데 음식을 주실 능력은 하나님께 없으신가 하는 의심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먹을 것은 주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 하나님은 진노로 반응하십니다. 21절 2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에 대해 의심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묘사되는데 출애굽기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되지 않았고 민수기 11장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22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태도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임을 확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을 시인은 언급합니다. 23절에서 29절. 그러나 그가 위의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 양식인 만나와 고기 곧 새를 그들이 바라던 대로 먹고 배부르도록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이어지므로 민수기 11장의 사건을 전제한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앞선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에서 비롯된 냉소적인 수사 의문문으로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들의 요구가 불신뿐 아니라 욕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언급합니다. 30절 31절.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3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불신뿐 아니라 욕심에서 비롯했으며 그 욕심은 점점 더 강해졌다고 잘라 말하는데 곧 입에 음식이 있을 때여도 뭔가를 더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31절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언급하는데 한창 만나와 매출하기를 탐닉하던 바로 그때 욕심으로 살찐 사람들과 탐욕으로 남보다 더 많이 먹어서 힘이 넘치는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쓰러뜨리셨다고 시인은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데서 기인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 광야 생활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함에 대해서는 진노하지 않으시지만 불순종과 불신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